말씀을 가지고 겉옷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어깨 크게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크게 돌려주시면서 잠 좀 깨주세요. 네, 고개도 크게 돌려주시고요. 자, 반대로도. 오늘 제목의 겉옷에 대한 의미는 설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전체를 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을 듣고, 근데 이 요나에게는 민족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기 나라의 원수의 땅, 이 왼수의 땅, 개들의 땅이었던 이 니느웨로 가는 것 자체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너 글로 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신호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순종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심보로 그냥 버팅기고 있다가 나중에 차라리 나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요나의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야심차게 죄인의 오기를 부렸어요. 내가 버텨보겠다라고 하다가 이 뱃속에서 사흘이 지나서 냅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위기에 봉착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토해내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기 시작하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한 게 뭐냐면은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기 성찰. 저는 특히 기독교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본다,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이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게 회개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셔야만 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됐었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보게 하셔야만 이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세상이 문제였어요. 상황이 문제였어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내 배경이 문제였어요. 어떤 그 무언가가 문제였는데 이제 내가 죄인인 게 문제였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서 시작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열쇠를 이제 나에게 쥐어주셨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과정이 자아 성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성찰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주 오래된 굴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굴뚝 청소부가 2명이 있었어요. 굴뚝 청소부 이 2명이 이제 거울이 없었던 아주 오래전 상황에서 2명이 굴뚝에 들어가서 낡은 굴뚝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열심히 죄를 치우고 긁어내고 청소를 한 다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꺼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스스로 거울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은 깨끗하구나 라고 해서 집에 가서 안 씻고 바로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은 지저분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씻고 잤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상태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확인할 줄 모른다. 그나마 모르니까 자기 얼굴을 씻고 자면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나도 괜찮겠거니, 나도 깨끗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내 더러운 얼굴을 씻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상태를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아주 많이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빗대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 성찰이 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말들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었어,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멀어지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학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신앙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열정과 헌신도 내가 오늘 당장 십자가 앞에서 내 더러운 얼굴을 씻어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집어던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얼굴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더러운 얼굴을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물고기에서 뱉어내게는 하셨죠. 근데 사실 이 요나서 앞장에, 오늘 본문 앞장에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이제 학자마다 이 분분이, 의견이 좀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의 기도가 굉장히 대단한 기도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의 기도가 좀 하찮다, 이건 기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입장은 이 요나의 기도가 좀 형편없다라는 축에 속합니다. 우리 기도,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보실까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면은 살려달라는 말은 있어요. 살려달라는 말은 있어요.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의탁했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제목은 없어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없어요. 자기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이 있죠.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긴 사람. 근데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 마음에 악한 것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를 거울로 비춰봐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성찰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근데 요나의 기도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힘드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회개의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고기에서 이제 뱉게는 하셨죠. 근데 이제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요나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바뀌긴 바뀌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나가 확 바뀐 건 아니에요. 이게 안 달라진 것도 아니고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 되게 애매한 순종을 요나가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거 그냥 보시면은 순종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말씀대로 한 거라고는 그냥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거밖에 없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대요. 근데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얼마나 큰 성읍이랬어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돌아다녔어요? 하루만큼 돌아다녔어요. 이게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쇼핑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아울렛이든 백화점이든 가겠죠. 갔는데 1시간은 최소한 돌아다녀야 쇼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신랑이 한 10분 걷더니 됐다, 이제 가자, 우리 쇼핑 다 했다 라고 하면 이제 넥슬라이스감이죠. 사형감이에요. 신랑은 자 이제 됐지? 집에 가자. 이거는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흘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장소에서 하루만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이건 진짜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진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을 했다면, 그러면 5일, 6일, 7일 돌아다녔어야죠.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랬어야죠. 근데 4절 끝에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으면 죽어요. 너네 망했어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맞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요나가 개떡같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요나를 두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짜 복음을 누가 전하는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아멘. 요나는 40일 지나면 너네 다 죽었어, 너네 다 망했어 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듣고 왕과 대신들이 듣고서 조서를 내려요. 우리 다 돌이켜야 된다. 다 금식해라.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돌이키자. 혹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무너뜨리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얘기를 요나가 했었어야죠. 정말 회개하는 선지자였다면 요나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었어야죠. 근데 왕과 대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너넨 죽었어. 이거는 반푼어치의 순종도 아닙니다. 반의 반푼어치 순종한 거예요. 반의 반. 분량으로 보든 질적으로 보든 정말 대충 순종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요나가 이따위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사실 이렇게 뭐같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물고기 뱃속으로 너 이 정도로 안 되겠다. 조금 더 오래 있어라. 그래서 위에게서 팔 하나쯤 녹아도 될 정도로 좀 방치 좀 해야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순종이라고 해? 그따위로 순종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정말 초라한 순종, 정말 반의 반푼어치밖에 안 되는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아웃이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할 때 완벽하게 따라오거나 완전하게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실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두 딸이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는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뭐 9살, 10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애였고요. 하나는 그보다 한 2-3살 어려 보이는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애였는데 이 두 딸이 딱 그 타이밍에 이 형제 자매들의 가장 큰 이슈가 집에서 허구헌날 싸운다는 거잖아요. 티격태격 싸우는 거. 근데 이제 이 영상의 엄마도 이걸 보다가 이제 못 참아서 크게 혼을 내는 거죠. 크게 혼을 내는데 이제 막 싸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싸우면 돼 안 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렇게 하면서 막 혼을 내는데 이제 애들이 대답하는 거죠. 싸우지 않을게요. 잘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럴게요.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한바탕 혼을 내는데 이 6살 정도 돼 보이는 둘째 꼬마애가 가만히 잠깐 한 2-3초 있더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엄마 아빠도 안 싸우겠다 해놓고 싸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언니도 그래. 왜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꼬마의 마지막 문장이 진짜 예술이에요. 엄마, 사람이 다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 꼬마 애들도 엄마 말을 듣고 안 싸우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언니는 그래 동생한테 양보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동생은 그래 언니한테 대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노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한 대로 잘 안 되고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수련회 이런 데 막 갔다 오면은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며칠 가나 보자. 너 그 뜨거운 거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한 3일 갈 거냐? 4일 갈 거냐? 그럴 줄 알았다. 이틀짜리네. 사람들은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한계를 긋고 선을 지어놓고 단정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다 그래 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다 그래. 알아. 괜찮아. 근데 그래도 너 한 걸음 갔어. 그래도 너 조금 노력했어. 그래도 너 방향을 틀었어. 그래도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괜찮아. 알아. 잘했어. 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난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이 나라는 글러먹었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3분의 1의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됐어. 내가 그걸 가지고 일할게. 그걸로 역사할게. 얼마만큼 양적으로 순종했느냐, 좋아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하는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심에 대해서 정말 과대평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심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막 내 마음은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죄를 즐기고 내 마음대로 대충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속에서 방향은 완전히 180도 뒤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막 주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회심에 대한 판타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날 다음 날부터 자고 눈을 뜨면은 세상이 막 핑크빛으로 달라질 것 같고 무언가 막 순종이 달콤해질 것 같고 내 마음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쉬울 것 같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마음은 막 뒤집어졌는데 내 삶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삶은 그렇게 큰 변화의 열매들이 막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뒤집어졌는데 내 삶이 바뀌는 데는 버퍼링이 필요해요. 로딩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오는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따라오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언젠가 그 변화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도 나를 기다려요. 나도 내 변화의 열매들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의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요나서를 잘 보면요. 요나서의 관심사는 사실 니느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니느웨에 관심을 두셨겠죠. 변화를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최종적인 관심사는 니느웨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숙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와서 섬기고자 하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엉터리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뭐 찬양 봉사를 하든지 차량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방 봉사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할 때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데 하나님이 그 의미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초라한 순종, 그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절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는 4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났을까요? 네 힘으로는 안 될 거다. 나도 알고 있다. 근데 괜찮다. 네가 예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만 있다면, 너가 예수를 따라서 가고 있다면 걱정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세 번째로 임하니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요나는 최소한으로 순종했죠. 근데 그 니느웨 왕은 최대 한도로 변했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위로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이 게임에서도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에 아실 분들은 아시죠?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스타크래프트가 설명을 굳이 하자면 내가 나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닛들을 뽑아내서 상대 진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대1로 붙는 1대1 경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서 요즘에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 게임은 5대5 게임이에요. 5명이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포지션이 있고 한 팀이 합동을 해가지고 내가 나만의 캐릭터를 잘 키워서 우리 팀에 합세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1대1로 게임을 하니까 지면 남 탓을 못해요. 내 실력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롤이라는 게임은 5대5 게임이잖아요. 아주 남 탓하기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탓을 하는 친구가 없어요. 지면 무조건 남 탓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죠. 네가 엄마가 있냐 없냐 하면서 욕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 옵션이에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찰이 좋았어. 내가 좀 깨달음이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한 줄 알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거지 같은 상황이야. 이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변할 수가 없었어. 라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니느웨의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회개하고 나라가 살아났어요.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왕이 갑자기 뒤돌아서 보니까 지금 내가 바뀐 지점이 있어요. 뭔가 나라가 회복됐고 내가 바뀌었어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뭔가 변화된 게 있어요. 나 뭔가 성장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 나타난 최대 변화와 반응은 내 삶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가 있었고요. 내 삶에 보내신 이 요나의 작은 순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나도 또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너넨 죽었어, 너넨 끝났어 라고 이제 엉터리같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나라가 바뀌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시켜놨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요나를 보내서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용의 그림에 점을 하나 찍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이 그림에 점 하나 찍는 걸로 일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은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는 점 하나만 찍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는 정도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여전히 미흡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점 하나 찍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내 순종으로 니느웨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이 운동용 턱걸이가 있어요. 이 턱걸이가 누구나 그렇죠. 운동하려고 집에서 어떻게 좀 해보자 하고 샀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주 고급용 이제 빨래거리가 되죠. 자전거든 턱걸이든. 근데 저희 집에도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그런 턱걸이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가엘이가 좀 많이 어렸을 때 가엘이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 이제 애기인데 신기하잖아요.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이 어른이 닿는 이 손 위치를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달아 줘야 돼요. 그러면 매달아 주면은
본인이 본인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잘한다 힘 좀 하면서 이렇게 애를 재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의 20kg 되는 이 아이의 몸을 들고 내리고 하는 건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이제 제 운동이에요. 지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는 작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선을 그은 나만의 리밋이 있죠. 제한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제한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그렇거든요. 네가 언제 바뀌냐?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달라지겠냐? 믿음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난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딱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그릇만 맡기셨나 보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성격이 바뀔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매일매일 작은 순종으로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굉장히 이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죠.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죠. 그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죠.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누군가의 자꾸 도움을 원해요. 누군가에게 적선을 받고 싶어요. 공짜 좋아하죠. 받는 거 좋아하죠. 누구한테 힘을 얻는 걸 좋아해요. 이게 바디메오랑 우리랑 크게 다를 거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와 정도가 다른 거지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를 것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신다. 그는 병자를 고친다더라. 죽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더라. 내 모든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생명,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바디메오야 일로 와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산성 있는 재산은 겉옷이에요. 여기에 모든 자기가 구걸했던 돈이 담겨 있는 옷이에요. 그 속에는 밥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속에는 어떤 도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품이 큰 옷을 입고 다니죠. 또 누군가가 적선한 돈을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위협을 했을 때 호신용 칼이 그 안에 숨겨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때는 그걸 덮고 자고요. 그것으로 바람을 막기도 하고 햇빛을 막기도 하고.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재산이 겉옷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겉옷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불렀더니 이 바디메오에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 거지가 눈을 뜬 지점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눈 뜨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가장 위대한 역사상 최고의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 52절, 10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거지로서의 삶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좋은 삶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작은 순종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눈이 떠지든 문제가 해결되든 그리고 내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더러운 얼굴을 씻어내는 거예요. 거울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더러운 얼굴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더러운 겉옷을 벗어던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정결한 가운데 나의 작은 순종으로 주님의 온전한 일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주 작은 순종으로 실천되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변화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일을 하기 원하세요.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한다면 왜 여전히 아직도 그 많은 불순종의 영역을 그대로 두십니까?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욕심, 내 고집.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그는 이미 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비추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더러운 겉옷을 벗으시고 더러운 겉옷을 벗어 던지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이리 와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겉옷을 집어 던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세 번째 임하니라, 네 번째 임하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죄인된 겉옷을 벗어던지고 항상 주님 앞에 작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순종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를 늘 살피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